역대하 36장 1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20대 왕, 그러니까 유다의 제20대 왕 시드기야의 통치인데 그의 이제 범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이제 남유다 왕의 제20대 왕의 시드기야가 됐음을 기록합니다. 역대하 36장 11절 시드기야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21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 동안 다스리며, 자 이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이제 이 여호야긴 왕을 이제 바벨론으로 잡아가고 그 대신에 이제 시드기야를 왕으로 세웁니다. 시드기야랑 그 여호야긴하고 관계는 이제 여호야긴의 숙부예요. 그러니까 이 시드기야는 요시야 왕의 셋째 아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셋째 아들 시드기야로 이제 왕을 세우는데, 이제 이 시드기야는 유다의 20대 왕이 돼가지고 11년 동안 통치하게 됩니다. 이렇게 보면은 이 남유다 왕국의 말기 때는 하나님이 그 세운 질서대로 왕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외국의 왕들이 강제로 왕을 폐위시키고 또 자기들이 원하는 사람을 왕으로 세우는 이런 일들이 이제 반복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건 이제 참 불행한 일이죠. 이 불행한 일은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지 않을 때 이제 발생한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이 미워하는 죄를 지었을 때 이렇게 이 질서가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들도 다 깨어짐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러 오실 때 이 자연 질서도 깨어짐을 기록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어떤 질서가 깨진다는 거, 그 안정이 사라진다고 하는 것은 그것이 하나님의 하나의 심판의 징조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들도 잘 눈여겨봐야 됩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시드기야의 죄를 기록하는데, 시드기야의 죄, 첫 번째 죄는 선지자의 경고를 무시한 겁니다. 역대하 36장 12절 그의 하나님 여호와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선지자 예레미야가 여호와님의 말씀으로 일러도 그 앞에서 겸손하지 아니하였으며, 그래서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보내서 시드기야에게 경고를 하죠. 시드기야의 죄, 또 이 백성들의 죄를 경고를 합니다. 그러면 시드기야는 이제 겸손하게 그 말을 듣고 회개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시하고 교만하게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는 것이, 듣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두 번째 죄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 것을 지키지 않은 거예요. 역대하 36장 13절 또한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그의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게 하였으나 그가 왕을 배반하고 목을 곧게 하며 마음을 완악하게 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님께로 돌아오지 아니하였고, 바벨론의 그 느부갓네살 왕이 이제 시드기야를 왕으로 세우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충성 맹세를 하게 하죠. 그러니까 시드기야를 바벨론 왕이 세우는 것은 무슨 이유겠어요?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그런 거죠. 그러니까 너를 왕으로 세우니까 너는 내 말을 잘 들어라, 이렇게 충성해라, 그렇게 맹세를 시킨 거예요. 그런데 이 맹세를 지키지 않고 이 바벨론을 배신하고 이집트 왕을 의지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시드기야는 왜 맹세를 지키지 않았을까? 그럼 당연히 적군의 왕이 맹세를 시켰는데, 힘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맹세를 했는데 그걸 뭐를 지키려고 하겠어요? 그리고 바벨론이 약간 약해진 경우가 있었어요. 약해진 때가. 그래서 그때 이제 이집트를 의지한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그때 이집트를 의지하고 바벨론을 배신한 거예요. 그러니까 시드기야 생각엔 그런 거예요. 강제로 한 맹세를 뭐하러 지키냐, 이렇게 생각을 한 건데,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자기 의사와 상관없이 강제로 적군에 의해서 맹세를 한 거예요. 어쩔 수 없는 거죠. 졌으니까 했는데, 이런 것은 지켜도 될까요? 안 될까요? 안 지켜도 되나요? 제 상식으로는 강제로 한 맹세를
뭐 그게 의미가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만 성경은 어떻게 가르쳐 주느냐가 중요한 거죠. 내 생각이나 다른 사람들의 상식이 중요한 게 아니고 성경은 뭐라 그러는가? 이게 중요하죠. 그래서 성경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역대하 36장 16절에 주 여호와님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바벨론 왕이 그를 왕으로 세웠거늘 그가 맹세를 저버리고 언약을 배반하였은즉 그 왕이 거주하는 곳 바벨론에서 왕과 함께 있다가 죽을 것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이 맹세를 안 지키면 죄가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역대가 아니라 지금 에스겔인데 제가 잘못 적어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에스겔일 겁니다. 에스겔서에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고 지키지 않은 것에 대해서 그것을 죄로 여긴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상식하고 좀 달라요. 지금 우리 사회에서는 강제로 한 것은 무슨 죄가 되겠어 이렇게 하는데 성경은 그것이 죄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였는데 지키지 않으면 어쨌든 강제로 했던 어쨌든 그건 죄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또 알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이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그때 이제 기브온 족속들이 변장을 하고 속이죠. 먼 데서 왔다고. 그래서 평화조약을 맺자고 해서 평화조약을 맺고 보니까 3일 만에 도착을 한 거예요. 그래서 속여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언약을 맺었잖아요. 어쨌든 속였지만. 그러나 그것을 여호수아가 지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속였지만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것은 이건 신적 권위가 있는 거예요.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그래서 지켜야 되고 지키지 않으면 죄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명심을 해야 돼요. 함부로 맹세하면 안 된다. 자, 그런 걸 보여줍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 제안은 종교 지도자들의 우상 숭배를 방치한 겁니다. 역대하 36장 14절 모든 제사장들의 우두머리들과 백성도 크게 범죄하여 이방 모든 가증한 일을 따라서 여호와님께서 예루살렘에 거룩하게 두신 그의 전을 더럽게 하였으며 그러니까 제사장들의 우두머리 그러니까 이게 종교 지도자들이죠. 종교 지도자들까지 일반 백성들처럼 이방인의 가증한 일을 따라서 행했다. 그러니까 이방인의 가증한 일이 뭐냐면 그냥 우상 숭배입니다. 우상 숭배를 하나님이 아주 이방인의 가증한 일로 여기고 그 다음에 더러운 문화들 있죠. 이방인들이 행하는 더러운 문화들 이제 보통 동성애 이런 거 그 다음에 신접한 사람들을 섬기는 거, 그러니까 무당 섬기고 그런 것들, 이런 것들을 다 이제 다 더러운 문화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죄라고 하는 것이고, 또 이제 부자들, 권력자들이 가난한 자들을 압제하는 거, 이런 것도 다 이제 하나님께서 더럽게 여기는 일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 이제 이방인들의 더러운 죄입니다. 이런 것을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앞장을 서서 했다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그래서 그런데 그건 왜 그런 일을 하겠어요?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되는데 우상 숭배하는 이런 악한 일을 하는 이유가 뭐냐? 그건 시드기야 왕이 방치해서 그런 거죠. 시드기야 왕이. 그래서 시드기야 왕이 방치를 했으니까 그런 일을 하는 거죠. 그리고 시드기야 왕 자체도 우상을 숭배했으니까 당연히 제사장들이 왕의 눈치를 보고 이렇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것이 시드기야의 죄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선지자들을 핍박을 한 것입니다. 역대하 36장 15절부터 16절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님께서 그의 백성과 그 거하시는 곳을 아끼사 부지런히 그의 사신들을 그 백성에게 보내어 이르셨으나 그의 백성이 하나님의 사신들을 비웃고 그의 말씀을 멸시하며 그의 선지자를 욕하여
여호와님의 진노를 그의 백성에게 미치게 하여 회복할 수 없게 하였으므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백성들에게도 선지자들을 보냈대요. 사신들은 이제 선지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선지자들을 보냈는데 그 선지자들을 비웃고 멸시하고 핍박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유다는 더 이상 회복할 능력이 없구나 하고 결정을 하신 거예요. 판단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선지자들,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핍박을 하는 것을 보고 더 이상 여기는 이제 희망이 없다 하고 멸망을 결정을 하시죠. 그런데 왜 백성들조차도 그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않고 핍박을 하느냐? 그것은요, 시드기야 왕이 방치하니까 그런 거죠.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우상 숭배해도 내버려 두고 또 자기가 앞장서서 우상 숭배했고, 시드기야 왕 자체가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는데 예레미야 선지자를 뭐 아무리 얘기를 해도 듣지 않는데 백성들이 당연히 듣지 않죠. 그래서 그렇게 방치했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죄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죄로 인해서 하나님은 시드기야 왕을 이제 심판하십니다. 그리고 백성들도 심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유다가 멸망을 하게 되는데 이 남유다의 멸망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분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한 왕이 잘못했다고 해서 멸망시키거나 뭐 지도자들이 좀 잘못했다고 멸망시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도 그렇고 지도자들도 그렇고 백성들도 다 죄 가운데 빠졌기 때문에 심판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수의 사람 때문에 심판하는 게 아니에요. 다수가 죄를 범했을 때 회복 불능일 때 그때 심판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킬 때도 의인 10명이 없다는 거예요. 의인 10명이 없어 심판하잖아요. 악인 10명 때문에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의인이 10명도 안 되기 때문에 심판을 하신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은 사실은 자비로우신 거예요. 기다리고 기다리시고 참으시고 더 이상 뭐 회복할 수 없을 때 그때 심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나라 전체가 악한 죄에 빠지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 보통은 이 사람들이 왕과 지도자들이 악할 때 백성들도 악해지는 거죠. 그럴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그 영향을 받아서 백성들도 다수가 죄에 빠지게 됩니다. 또는 이제 백성들이 악하기 때문에 그 지도자들이 악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그 사건을 보면 다수의 백성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 그러니까 로마의 총독 빌라도가 그 반란이 일어날까 봐 무서워서 자기 그 정권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그러죠. 자기는 죽이고 싶지 않은데 이런 식으로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도자의 영향 때문에 백성들이 악해지거나 아니면 백성들이 악해서 지도자도 악해지거나 둘 중에 하나인데 어쨌든 근데 보통은 지도자가 악할 때 백성들이 악해지죠. 그래서 그 영향으로. 그래서 아무리 지도자가 악해도 백성들이 다 선하면 하나님 심판하지는 않는데 이론적으로는 그런데 보통은 지도자들이 나쁠 때 백성이 약해지고 또는 백성이 약해지면 나쁜 지도자를 뽑고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쨌든 나라 전체가 악에 빠지면 어쨌든 하나님은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를 잘 봐야 되는데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우상 숭배가 심하죠. 그다음에 동성 결혼이 거의 합법화되기 직전에 있죠. 그리고 만삭악이 지금 뭐 낙태를 해도 처벌하지 않는데 이제 또 모자보건법인가 새로 만든다고 그러죠. 만삭아기도 낙태해도 처벌하지 않고 그러니까 아이들을 살해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주 미워하는 거죠. 하나님 주신 생명을 살해해 버리는 거예요. 근데 죄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강아지는 때리면 처벌을 받고 이게 하나님 볼 때는 아주 악한 겁니다. 악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학생들까지 더럽고 음란한 문화에 빠졌어요. 확산이 되고 그리고 마약이 확산이 되고 또 교회가 핍박을 받고 또 반면에 또 그런 면도 있고 교회 지도자들이 타락하기도 하고 이런 걸 보면
심판의 때가 굉장히 가깝다. 굉장히 가깝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나라를 위해서 많이 기도하셔야 되고 또 전도하셔야 됩니다. 지금은 보면 남유다 왕국의 멸망 때랑 비슷해져 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그래서 무조건 하나님 잘 믿으면 축복받는다. 이것은 거짓말이고 시대를 분별하셔야 돼요. 지금 시대를 보면 정말 여러분 뉴스를 보면 끔찍한 범죄들이 막 나오잖아요. 부모가 자식을 죽이기도 하고 어린아이들이 어른들도 하지 않는 악한 죄를 짓기도 하고 이 시대는 정상이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그래서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주님 맞이할 준비를 해야 되고 또 열심히 기도하고 또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전도해야 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쨌든 최선을 다해서 우리나라가 잘 되도록 하는 것이 또 우리의 사명입니다. 심판이 오더라도 우리는 마지막까지 또 그리스도인의 사명을 감당해야 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런 문화에 휩쓸리지 말고 다른 교회들이 어떻게 되든 간에 여러분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또 주의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세상을 하나님의 시각으로, 성경의 시각으로 보고 분별하고 정신을 바짝 차려서 이 세상 죄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주님 맡겨주신 사명, 영혼권의 사명,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명 감당하시도록 도와주옵소서. 또 우리 교회가, 한국교회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다시 개혁되어지고 부흥되어지고 마지막까지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역사하심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